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남전도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구세주의 말씀은 참되시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의 말씀은 매일매일 실천하여라. 천국의 기쁨이 있으리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하신 주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은 불변하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의 말씀은 매일매일 실천하여라. 천국의 기쁨이 있으리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그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의 말씀은 매일매일 실천하여라. 천국의 기쁨이 있으리라. 서로 사랑하라. 천국의 기쁨이 있으리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성들에게만 이 꾀꼬리라는 그런 소리 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남성 꾀꼬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남성 찬양단들이 너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천국의 기쁨이 항상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군에 있을 때 그 피아 식별 카드라는 것을 가지고 교육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피아 식별, 흔치 자주 듣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어떻게 하면 잘 구별할 수 있을까를 군대에서 교육하기 위해서요, 이 북한군에 관한 그런 것들을 카드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저희 장병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카드에 보면은요, 북한의 전투기, 북한의 소총, 또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수류탄, 전투복의 그런 문양, 또 계급,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만 보면 북한군을 쉽게, 또 그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그 카드를 가지고 자세하고 반복적으로 암기해서 순간에 적을 빠른 시간에 구별하여 전투에 승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아군과 또 적군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오인하는 일이 생기면 아군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군을 오인 사격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 말씀을 하면서 군대 얘기를 시작할까라는 아마 의구심이 들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도 매일의 영적인 전투를 해가는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투를 위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또 마귀에 속한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만 그 전쟁에 우리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마귀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과 그 세상에 너무 쉽게 반응하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정욕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일 뿐이며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포위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있는 그 적들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신들을,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한 말씀 뒤이어서 마귀의 공격 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공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18절 이후에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우리에게 약간 두려움을 주는 이 말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의 초점은 바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또 그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흔들리고 거짓 교훈이 만약에 교회 안에 뒤덮이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서 마귀의 이런 공격에, 이런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공격에 선봉에 서는 이를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 교회를 공격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것은 요한일서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은 사랑, 섬김, 나눔, 교제, 참된 교제, 이런 것들로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8절에 와서는 이상하게도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또 마지막 때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나 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핍박자이고 또 박해자로서 적그리스도를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초반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제 장차 올 어떤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고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뒷부분에 가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와 또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었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AD 약 90년이나 80년경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쯤이 마지막 때라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00년 전 지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이냐, 우리가 언제 마지막 때가 때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의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창궐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게 집중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특징,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적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분에 관해서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는 이들과 그 세력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력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에 있는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부분들, 이것이 어떤 가치관, 또 신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았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어떤 세력과 인간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신념의 체계, 이런 것들 자체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존재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진리 가운데서 섬기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이것에 대적하는 모든 거짓 교훈과 또 그 교훈을 퍼뜨리는 세력을 오늘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될 고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닥쳐올 핍박,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견뎌야 될 대환란,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한 가지 제시해 줍니다.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에 관한 거짓 교훈이 퍼져나가는 진리의 전쟁, 진리의 왜곡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대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떤 다른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면 진리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왜곡되고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들이 편만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이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대적하는 자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 예수님에 관해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반대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거짓 교훈을 퍼뜨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자신들과 세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러한 움직임이 더욱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 왔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고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분명 핍박과 환난과 전쟁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핍박이 먼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을 모두 다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고난이 먼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영적인 압박과 아픔을 주는 진리 전쟁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의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저항하고 혼란케 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져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에 너무 쉽게 넘어가거나 그러한 움직임을 보면 세상은 이 시대에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공격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진리에서 벗어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인터넷에 한 영상이 올라와서 교회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차가 얼마이고 그분들의 집이 얼마이고 그분들의 은퇴 자금이 얼마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취재해서 그것들을 폭로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리가 아닌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만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세상은 지금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안에 정말로 교회를 지키는,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또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원래 소속이 어디였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원래 적그리스도의 소속이 어디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교회 밖에서 자생하고 교회 밖에서 어떤 우연한 기회로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나간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간 이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소속이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교회 소속이 아니지만 교회에서 나간 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전주에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성도가 몇 년 전에 3,0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원래 교회를 다니던 이들이 1,500명 정도 된다는 그런 분석을 제가 이단 연구하는 분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있는 이들만이 이단과 거짓 교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하게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이들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 안에서 나갔다라고, 오늘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탈한 모습 자체가 그들 스스로가 원래 진리 안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실은 입증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이런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서 나간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성도인 것처럼 보였던 이들이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진리에서 벗어나서, 참된 교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지식이 아닌 거짓된 지식을 퍼뜨리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화 되어가는 것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지 아니면 원래 적 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소속이었는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드러내야 되는 일들이 더 우리에게 많이 닥쳐올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그들 스스로 소속이 진리인지 아니면 비진리인지 그리스도인지 그렇지 않고 적 그리스도인지가 드러나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그리스도를 향한 왜곡된 진리를 믿고 따르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가 참된 진리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던 이들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이들이고 어떤 이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고 어떻게 분별하면서 여러분 지내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분명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하신 일을, 의미를 부인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믿음 자체가 적그리스도적인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멸망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며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는 구원의 진리까지도 부인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가능했었는데, 그 길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의 화목을 누리며 그분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를 아느냐, 유럽의 교회가 붕괴된 그 원인을 아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분의 결론은 진리와 참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였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이전의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과 또 엄청난 환난을 받고 대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연약해지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그렇게 해서 붕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 참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붕괴된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대핍박과 환난과 전쟁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먼저 진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이고 그 전쟁에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의 왜곡과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차서 많은 이들이 아직 구원의 경험을 하기 이전에 그러한 상태에 있다가 적그리스도적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체험과 경험 위에 세워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금리빨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성령 운동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이빨을 치료할 때 아말감으로 치료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말감으로 치료한 그곳이 금으로 변하거나 백금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집회에 참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해 봤는데요, 손바닥에서 금가루 나온다 이런 막 이렇게 소리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키가 3cm 정도 커졌다라고 하면서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키 커졌다고 이렇게 뛰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왜 치료한 부분만 고쳐주셨지? 그냥 차라리 이빨 전체를 금으로 바꿔주시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요. 굳이 왜 3cm 정도 크게 하셨을까? 한 10cm, 15cm 컸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막 금들이 쏟아지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하면서 좋아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런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와 성도들을 이상한 체험적 신앙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마음속에 정욕적인 부분들이 사로잡고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 나갔다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 자체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다르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 어떤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우리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능력을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것을 누리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사역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적그리스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유와 또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적인 그 소속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 소속된, 그 안에 소속된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그들을 식별하며 그들의 소속이 교회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보면 적그리스도와 그들의 세력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습니다. 이탈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그 진리의 체계와 내용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거짓 믿음을 가진 이들의 특징은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탈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오히려 정통 기독교 교리를 주장하는 이들을 공격합니다. 자신들만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노선을 간다고 하는데 그러한 자기 자신들을 마치 선지자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한 선교단체 그 관계자들과 중고등부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고 하는 일 때문에 그분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목회자도 오셨고요, 또 사역자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자랑을 하였습니다. 어떤 자랑을 하냐면요, 그 모임과 또 그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삶이 변화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헌신하고 내려놓았는지를 자랑하고 저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그 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들도 분명히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그분들도 분명히 소속된 교회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교회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특별한 어떤 행사와 특별한 어떤 모임과 특별한 단체에만 복음이 있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거기서 체험한다라고 하는 자랑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는 결코 편안한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움직임이 없기에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교회 안에 왜 이런 충돌과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복음을 참되게 경험했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왜 없기에 왜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 나아가서 다른 모임과 다른 어떤 장소에서 그들은 복음을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이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여하셔서 복음의 영광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 밖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교회 밖에서 다른 이들과 모임과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와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이 결코 편안하게 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는 너무나 막중한 책임감이 제 마음속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또 앞으로 섬겨야 될 교회 안에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우리가 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밖에서 다른 움직임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만약에 조롱하고 그들을 탓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안에 복음과의 만남과 복음과 충돌하고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그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그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교회인지 복음적인 교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밖에 있는 이단만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들도 구분하고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저는 부디 우리 교회 안에 올 한 해 더욱더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다시금 정돈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에 소속된 그러한 이들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8절과 19절에서 적그리스도와 복음적이지 않은 움직임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앞절 말씀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들은 이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후에 29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소속이다, 너희는 다른 이들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과 그리스도가 아닌 그러한 소속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러한 구별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여기 20절 말씀에는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너희 모두가 다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두가 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바른 교훈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는 다른 존재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소속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다르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제 막 시작한 신앙인이든 10년 20년 신앙을 여기까지 해온 이들이든 이제 신앙을 마감하고 삶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던 어떤 이들이든 그러나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성령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적그리스도인들이었던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 함께하였지만 이탈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함께하였었지만 교회를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진리 밖으로 나가는 이들이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서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서로가 진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돌봐주면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가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고, 서로가 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른 능력과 다른 어떤 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기쁨, 서로 사랑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